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다. 사람들이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으론 자기를 자책할 만한 그런 흠결이 있는 거 아닌데 양심에 거리끼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 옳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보기 아무리 옳아도 혹은 내 생각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걸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옳다, 잘했다 하시진 않는다 이야기예요.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해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날 되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미리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또 모든 실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시게 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걸 모든 걸 다 드러내신대요. 사람들의 의도, 생각,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답니다. 그때 충성된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고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적기에는 앞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배경입니다. 이 전체 흐름 속에서의 본문을 보는 게 좋아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다른 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는 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이 사람들을 추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 특징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교회 사역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람의 종이에요.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꾼되는 성도들은 이 말을 잊지 마요. 교회 일꾼은 첫째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일꾼은 혹은 성도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 여기에는 아볼로도 게바도 들어가요. 이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란 겁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여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린도 성도들의 끝으로, 그 소유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과 평가가 중요하지 종 자신이나 사람들의 말과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은 사실 자기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역하고 또 살아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렵다, 나는 옳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려우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 평가, 비평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건강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확정짓기는 곤란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니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틀릴 수 있다 하는 옳다고 확신을 한다 해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 바울과 베드로 이런 그 성경의 사역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둬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혹은 그날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 그 징조를 알고 조심해라, 준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정말 교회 성도요 혹은 교회 일꾼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 속히 이루어질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강렬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예언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며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신다. 이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다시피 이래 살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언제 집을 사나, 언제 돈을 모으나,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 이런 우리의 생활의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교회 일꾼은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그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무슨 충성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충성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 의식하고 혹은 자기 양심에 의지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우리들의 일상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우리도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나 이 비밀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비록 계시록의 종말의 말씀 아니라도 복음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면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요. 나름 옳다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해도 지나고 나면 인생이 헛됩니다. 참 인생 별거 있나 그런 소리 가끔 듣죠.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 예수의 하신 말씀, 그거 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드러내서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게 안 보내죠. 이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게 되죠. 앞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 3장까지의 내용만 봐도 바울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만 아니라 후서에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끝점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2000년간 오시지 않으신 예수님 이제 오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같이 믿읍시다. 그래서 교회 연수가 쌓이면서 이파 저파 이렇게 분열되지 말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이 집을 건축해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 우리 양심이 양심대로 산다 하고 우리가 옳다고 확신한 거 있어도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깨끗한 게 아니다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꾸원이 된다면 지금은 사는 게 힘들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파괴적인 내세지향적인 그런 그 의도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에 오늘 내가 참 행복하고 내일이 새로운 내일이 올 수 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우리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다 올라가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양측이 거짓말처럼 듣나이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명령이자 은혜인 것을 알게 하사 부디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